Recording in 본문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이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스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 다니엘.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은 2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까지 포함하면 3명 되겠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 다윗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는 왕족이 될 겁니다. 이들이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고요. 총 12명의 지도 아래, 12족장의 지도 아래 남자 성인이 1496명이 오게 되고요. 여기에 레위인 38명 그리고 성전 일꾼 220명 이렇게 남자만 계수해서 총 1774명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가정하여 계수하면 대략 8,000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 전에 1차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2차 귀환자의 수는
5분의 1도 안 됩니다. 스가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무색해지지요. 스가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벨론은 죄악의 도시이다. 그곳은 죄악의 여신 아세라가 자리한 곳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산일처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사건으로 한 번 더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역을 그리 잘하시는 건 아닌가 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만에게 민족 전체가 말살될 사건까지 겪었으니 분명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깨달았다면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보다 바벨론에서의 편안한 삶이 더 좋습니다. 바벨론이 죄악의 온상이건 아니건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신경 쓰실 일이고 나는 내 삶이 평안하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굳게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쪽으로는 눈길조차 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지요.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아하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를 집결 장소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지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 다짐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결 장소로 나아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과연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지 출발 전에 숫자를 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체 관광 여행 갈 때 버스에 올라탄 사람 계수하잖아요. 에스라도 계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지파가 없어요. 제사장도 2명뿐인데 레위 지파는 아예 없습니다. 일반 백성이야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이 편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간다고 해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냥 일반 백성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지도 꽤 오랜 기간이 지금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안 가려고 한다? 레위 지파의 거처와 직장은 성전이잖아요. 바벨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에스라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레위인이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바벨론에서 기반을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전 예배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지요. 지도자가 이러하니까 일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안 내려갑니다. 이미 그 땅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부유하니까요. 바벨론의 편안한 삶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그 위험한 여정, 그 고생을 사서 할 일이 없지요. 게다가 7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 1차 귀환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성전 짓느라 고생했고, 공사 방해받느라 고생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전은 폐허인 채 내버려 두면서 어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면서 그들에게 농작물 안 주시고 장사가 잘 안 되게 하셨으니까 이리저리 고생했습니다. 이들이 고생한 소식이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질 대로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 꿈쩍도 안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당장 내가 먹고 살만한데 그 언약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레위인들도 안 가는데 일반 백성이 갈까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자들의 수는 5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선 이 소수의 사람,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자리를 못 잡고 힘들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간 흑인 노예들 사이에 기독교가 퍼지더니
이들이 고된 노동과 퍽퍽한 삶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영가 아닙니까? 흑인 영가. 반면 그들의 백인 농장 주인들은 똑같은 기독교를 믿었으나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거지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동남아 이슬람권 아프리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주고 한국에서 신앙을 가르칩니다. 목적은 이들이 졸업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사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이 너무 평안하니까 졸업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상황을 문제로 여겼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아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화섭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던 중 그 현지 목회자들을 한국에 데려와 잠깐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한국에 오면 여기를 천국으로 여길 것이고 본국에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게 분명하므로 일부러 안 데려온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갈 곳 정도로 생각하지요. 아예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화롭게 평안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을 더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러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죄악의 도시예요. 안타깝게도 예배자였던 레위인부터 죄악의 도시가 제공하는 풍요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라고 말하면서 그 핑계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시,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미 명령하신 바 되었으니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핑계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복음만입니다. 복음만이 평안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16절 에스라는 레위인이 없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1명을 따로 불러냅니다.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족장 9명과 학자 2명을 불러다가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는데 그리로 보낸 까닭은 거기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17절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럇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참고로만 말씀드리는데 느디님 사람은요 성전에서 레위 지파를 도와 청소 등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레위인과 또 느디님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일꾼들을 자원받았습니다.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레바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 구절은 마치 명철한 사람 한 명, 세레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레바가 바로 그 명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 명철한 세레바. 이 사람은 말리의 자손인데요. 말리는 민수기 3장 33절에 의하면 무라리에게서 나오는 말리 종족. 그러니까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솜 고한 무라리 중에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원래 성막의 기둥, 널판 등 무거운 짐을 날랐던 가장 열심히 일한 레위인들이었죠. 레위인 중 무라리의 후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19절, 두 번째로 응답한 레위인은 하사랴입니다.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숫자가 세레비아의 가문에서 18명, 하사랴의 가문에서 20, 그래서 38명이 내려갑니다. 겨우 38명 뿐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풍요가 너무 강력해요.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안 갑니다. 20절,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했던 느디님 사람 중에서는 220명이 자원했습니다.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명을 받아서 억지로 간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자원해서 가겠다고 한 겁니다. 지명받았다라는 말은 귀한 자 명부에 스스로 그 이름을 등록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들의 수가 레위인보다 5배나 더 많지요. 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평탄한 길을 얻으려고 금식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일단 에스라와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두 번째, 본문에도 나오듯 금식을 선포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금식한 것입니다. 이들의 간구는 예루살렘까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간구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에스라는 이 기도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왕에게 호위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말하라 그랬으니 군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를 입증해 보이고자 일부러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움과 인간의 모든 끈을 다 끊어버렸어요. 본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왕 앞에서 믿음을 선포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겸손한 태도로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관철하려고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떼 쓰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겸손히 금식한 겁니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23절 후반부,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난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러한 태도를 수학 공식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14년 후에 느헤미야 지도자가 3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호위 군사를 요청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수를 주셨으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또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겸손하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만일 하나님이 병원에 가지 말라 이러한 확신을 주셨고 그럴 만한 사인도 주시고 이후 교회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도 검증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허풍이 아니에요. 배짱이 아닙니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